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 텐데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럼 띄워줄까요? 네, 띄워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도 너무 대놓고 보지 마시고 네, 안 보는 척 하면서 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셨던 7개의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비춰져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달리 외부적인 공격도 없었고요. 또 그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거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어떤 핍박도 어떤 내적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부요하고 괜찮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크기도 그 유적지를 가보면 3층짜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크기도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굉장히 큰 그 시대에 야, 이렇게까지 교회가 컸을까 만큼 화려하고, 지금도 바닥이 이제 좀 이렇게 발구되었는데 그 바닥이 되게 모자이크 타일로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구나, 굉장히 잘 되었구나, 부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개의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냥 뱉겠다도 아니고 토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아 라는 말까지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책망이고 강한 책망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무엇을 보실 때 토하여 버릴 만큼, 울렁거릴 만큼 죄악을 보시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망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항상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먼저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개는 곧 그 교회들에게 대놓고 들으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번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를 하시는데 세 가지로 소개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쓰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모든 성도가 다 써요. 모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쓰는 단어예요. 아멘, 그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앞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원어적 성경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하노니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아멘을 언제 쓰냐면 설교할 때 어떤 것에 동의가 될 때, 내가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을 목사님이 해줬을 때, 그냥 내가 뭔가 힘이 되고 기분 좋았을 때, 뭔가 동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 기도를 들을 때 그 대표 기도가 정말 나의 마음과 같아서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멘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아멘을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아멘은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더라고요.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가 아멘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주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뜻하신 대로 되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멘의 소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으로 들려집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져요. 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면 주님 또한 우리의 그 아멘의 고백에 주님 또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씀은 진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 주님도 나에게 아멘으로 진실로 화답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진실로 하시기 바라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고백하고 진실로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어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진실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예, 주님은 충성되세요. 예, 주님은 그리고 참되세요. 주님은 정말 아멘이세요. 그런 여러분 진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태초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주님은 또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하세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흥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화려한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진실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진실했을까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셨죠. 앞서 우리가 암송했듯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는 부유하지도 않구나. 너는 가진 것도 없구나. 너는 참 약하구나.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지만 바로 옆 동네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빌라델비아와 가까운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의 신앙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구나. 너는 진실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지근하다고 했어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자, 16절도 또 반복해서 말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섞인. 뜨거우면 뜨거운 거고 차가우면 차가운 것인데 그냥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는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셨던 이 이유가 왜 뜨거움과 차가움과 미지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그 지형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로 검은색 박스로 한 것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보면 히에라볼리, 여기 이제 히에라폴리스 되어 있는데 히에라볼리, 성경에서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동쪽을 보시면 골로새가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화살표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히에라볼리에서는 어떤 물이 흘러내려왔냐면 무슨 물일까요? 뜨거운 물.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는 이 북쪽으로는 한 차로 이동하기로는 한 10분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수, 석회 온천수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아마 아실 수 있어요. 그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한번 사진 보실래요? 요즘 TV에도 나와요. 계속 나오고 뭐 특종 어디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저기가 온천수입니다. 왜 저렇게 하얗게 되었냐면 석회수가 식어지면서 저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히에라볼리 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파묵칼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파묵이란 게 모카란 뜻이고 칼레가 꽃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카꽃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카가 이렇게 모카처럼 피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파묵칼레라고 했어요. 저기는 아직도 온천수예요. 지금도 뜨거운 물이 계속 펄펄펄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온천수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차로 10km지만, 차로 10분의 거리지만 사람들이 가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뭘 수도관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그 물이 흘러요. 지금도 그 뜨거운 물이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흘러들어오도록 수로를 만들어서 또 더 가면은 이제 식어질 수 있으니까 수도관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부서지기도 하여서 그 라오디게아까지 오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도관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뜨거운 물이 흘러들어오게 했었어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교회 안에도 수도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도관이 들어오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고 수도관이 있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근데 반면에 남동쪽 아까 제가 골로새를 보여드렸는데 골로새에서는 어떤 분은 냉청수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동일하게 차가운 물을, 이 물은 깨끗한 물이어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나 온천수의 물은 석회수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요. 차가운 물을 골로새에서부터 흘러들어오게 해서 차가운 물을 마셨고 또 온천수를 통해서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의 이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지리적 배경을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이 지리적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물도 아니고 저 물도 아니고 애매한 이 미지근한 물. 온천수는 석회수가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에서 나오는 깨끗한 냉천수만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섞여지면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거 목욕으로도 쓸 수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에요.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먹으면 토하게 되어지는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요, 너희가 이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신앙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 번에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단 한 번에 뭐 이렇게 그렇게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서는 분명히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을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예배함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함에 집중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 하면서 고백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스그머니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 만큼의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되어버린 신앙이 된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도시의 규모도 매우 컸고요. 이게 보통은 이제 뭐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지금도 이제 발굴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도로가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어요. 이 교차로가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저기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도로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무역 활동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도시는 고급 옷감을 짜는, 특히 양털. 지금도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최대 모직 공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지금도 양털을 짜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곳에는 옷감, 양털.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가죽옷, 또 가죽 자켓, 또 겨울 점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 그곳에 와서 수십 벌을 싸갔다고 그 주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질이 좋고요.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역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옷감이 굉장히 즐비하고, 또 로마식으로 그곳에는 극장도 있었고요.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은행도 있었고, 체육시설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는 도시였어요. 가장 화려한 도시. 그리고 그곳에는 특히 안약을 개발하는 대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약을 개발해서 안약을 판매하고 또 안약을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그러면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 없는 게 없었던 도시.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긍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안에 그 시민 정신들,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들어와 있었어요. 그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컸고요. 수도시설도 잘 돼 있었고, 화장실도 있고, 3층짜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고, 부유하고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또 교회였던 거죠.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면,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는 크다, 너희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여러분 크고 부유한 것을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다. 뭘 책망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구나. 네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분별할 수가 없구나. 분별하지를 못하는구나. 영적인 안목을 잃었구나. 언제부터인가 내가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구나. 단지 요즘 왜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요즘 왜 말씀에 집중이 안 되지? 그래, 어제 내가 늦게 자서 그런가? 내가 어제 뭐 많이 먹어서 그런가? 너는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말씀 앞에 들리질 않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다 있어요. 너무 잘 돼요. 너무 풍족해요.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이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였어요.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까지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참 많이 신경 써요. 사람들의 평가, 누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면 그걸 그렇게 잠 못 들어요. 누가 이 말했더라, 누가 저 말했더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난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은 과연 나를 지금 뭐라고 보실까?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아가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어떤 그런 자기 만족, 어떤 자기 기만. 이 정도면 됐지 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것에 빠져있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면요, 영적 상태 단계가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상태가 2단계입니다. 됐지 이 정도면. 뭘 더 바래.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지만 이 정도 하고 있으니 괜찮지 뭐. 이게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세요?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하노니. 책망 다음은 징계입니다. 책망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하신다면 정말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징계받기 전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정확한 진단과 책망을 하시지만 목적은 무너뜨림이 아니에요. 다시 세움에 있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자,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이 사랑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그냥 만들어진 금이 아닌 거죠. 오랫동안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 속에 거기서 불순물들이 제거된 연단한 금을 말해요. 즉, 이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 불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불로 연단한 금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값비싼 옷을 입으면서 고급스러운 옷감이 있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 옷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정말 죄를 씻어주고 덮어줄 의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안약을 개발하고 안약을 자랑거리겠지. 그러나 안약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회개를 말하는 게 울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열심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열심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말해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클라이막스죠.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전도지에 많이 들어가는 구절이긴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할 때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전도지에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전도용으로 되어진 말씀도 아니고 비신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신자들을 말할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잃어버린, 세상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며 취한 채로 나태하게 잠들고 안일하고 냉담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네 마음을,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 모습의 그림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 그림을 잘 보면은 문이 닫혀져 있고 문에 잘 보면 여러분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손잡이 없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손잡이는 그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고, 예수님은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께서는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20절 말씀을 계속 되짚고 또 되새김을 하면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문은 늘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죠? 믿으시죠? 우리가 열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열지 못한 우리였지만, 우리는 닫혀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는 늘 닫혀 있었어요. 밖에 문은 손잡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열리지 않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야, 어디 계세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통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네가 열지 못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네가 손잡이가 없구나, 네 안에 손잡이가 있으니 어서 열어라, 네가 열어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죠. 부흥하고 있다는, 좀 잘 되고 있다는 그 큰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 어떤 행위 다 하고 있지만 오늘도 왔네, 오늘도 그래 열심히 하네. 그런데 정작 너희의 삶에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너는 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만 있을 뿐이지, 와서 그냥 뜨겁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가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도 하다가
했다가 정작 이 밖을 나가면 우리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종교적인 삶만 살 뿐이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춰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부흥했겠죠. 뭔가를 열심히 했겠죠. 뭐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렇게 부유했겠죠. 크게 지을 수 있었겠죠. 자랑거리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 가지 하느라고,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이거 하느라고 바쁘고, 저거 하느라고 바쁘면서 예수님이 계속 미쳐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 문 밖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내쫓아버린 거죠.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순종의 경험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든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겉만 화려하고 크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뭐 직분자도 있고 다 했겠지만, 직분도 받고 막 했겠지만, 사람들이 뭐 칭찬도 받고 좋은 평가를 내린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러면서 그들끼리만 모여서 막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히득거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라. 이것은 뭐냐면 네가 열어야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부수라는 겁니다. 열라는 게 아니라 부수라는 거예요. 부숴라. 부셔라. 그만해라. 그거 이제 그만해라. 이제 부셔라. 그리고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와라. 너 처음 안 그랬잖아. 너 왜 그렇게 됐어? 너 처음엔 안 그랬잖아. 나 그렇게 좋아했잖아. 나만 생각해도 너 울었잖아. 너 왜 그래?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수고 돌아와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다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 다시 너의 마음 중심에 있고 싶고,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의 삶의 통치자로, 너의 왕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 나는 근데 너의 문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의 문 밖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탁에 좀 앉아서 눈을 마주 보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마주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너를 돕는, 너를 참 도울 수 있는 그런 주가 되고 싶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와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구나. 이런 말씀을 그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고 있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전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뭘 많이 해드리고 자꾸 내가 이거 되면 할게요. 자꾸 그러는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번 성공해서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성공하고 잘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열심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헌신을 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였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달라지라고, 대단하게 뭘 하라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문 닫아 있는 우리 문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기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쯤이면 괜찮지? 아닙니다. 다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인 적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예수님을 밀어버렸는데 주님 그러지 않고 다시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